어릴 적 옆집 형이 자기 밭에 가면 굴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살던 동네는 들판만 있고 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 논입니다. 저희 집이 그나마 동네에서 좀 높은 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일 높은 곳에 있어가지고 여기 마루에 앉아가지고 딱 쳐다보면 우선 동네 다른 집들이 이렇게 쫙 보이죠. 그리고 그 동네 끝에서부터 들판이 시작됩니다. 바둑판처럼 쫙 뻗어 있어요. 예. 그래서 지평선이 이렇게 보일락말락한, 사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엄청 좋은 집에 살았던 거예요. 예. 굴이 있으려면 산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 형네 밭이 산이 아니에요. 예. 굴이 있을 만한 그런 지형이 아니에요. 그 형네 밭은 저희 집 뒤가 바로 또 신장로였습니다. 이 버스가 다니는. 그래서 비포장이어서 그때는 그냥 한 번 버스가 지나가면 막 먼지가 이렇게 풀풀 나는. 그런데 그 산 신장로 너머에 조그마한 그 산이 소나무 몇 개 서 있는, 거기서 이렇게 쳐다보면 저쪽도, 예, 거기에 그 형네 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논밭이 그쪽으로도 쭉 뻗어 있는데 그 한참 그 가운데쯤에 형네 밭이 있어요. 거기를 하망굴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망굴. 소나무가 듬성듬성 있는 그런 야트막한 동산이에요. 그런데 사실 거기가 조금 무서운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그래서 이름도 좀 그런데, 예, 거기 무서운 곳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형네 밭이 공동묘지 옆에 있었던 겁니다. 자, 하여튼 어린 나이에 야, 거기 무슨 굴이 있어. 거기는 굴 있을 만한 곳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이 너무 실감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굴에 대해서. 그러면서 여름에는 엄청 시원하대요. 물도 굴에 물이 흐른대, 물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옆집 형을 따라갔습니다. 가서 딱 보니까 사실은 기대도 좀 했지만 의심도 있잖아요. 그래도 굴이라니까, 물도 흐른다니까. 그리고 딱 갔는데 역시나 대실망입니다. 상상하던 그 동화 속에 있는 그런 동굴이 아니에요. 어떤 굴이었냐? 농수로였던 것입니다. 농수로. 농수로. 보통은 수로를 파면 다른 데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이게 콘크리트로 그냥 이렇게 물기를 내놓는 그런 것이었는데, 거기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땅 속에다가 네모나게 구멍을 뚫은 거예요. 그렇게 콘크리트를 갖다가 묻은 건지 하여튼 공사를 그렇게 하고 그 위에 흙이 덮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굴을 판 것 같이 이 수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쭉 몇십 미터를 이렇게, 몇십 미터인지 정확히 지금 잘 기억이 안 되지만 하여튼 짧지 않았어요. 그게 몇 개가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큰 또 콘크리트 수조 같은 물웅덩이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또 이렇게 콘크리트 수로가 땅 속으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야, 이왕 거기까지 간 거 실망스럽긴 하지만 들어가 봐야죠. 동굴 탐험. 그 옆집 형을 따라가지고 그 수로 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죠. 그런데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못 가겠는 거예요. 이게 딱 초등학생이 들어갈 만한 그런 크기예요. 예. 그런데 막 일방통행이죠. 그러니까 막 가다 보니까 갑자기 못 가겠는 거예요.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죠. 왜요? 지금 이 수로가 공동묘지 아래를 지나고 있어요. 위에가 지금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몸을 뒤로 돌릴 수도 없습니다. 몸을 이렇게 세울 수도 없어요. 방향을 못 바꿔요. 무조건 앞으로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게 완전히 직선이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앞에 어디가 끝인지 지금 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전염병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공동묘지 아래를 기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죽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빨리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시대가 딱 접어들었을 때 이거 금방 끝날 거야,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의 실력과 기술을 너무 믿었어요. 백신 맞으면 될 거야, 조금만 참지 뭐. 그런데 백신을 3차, 4차 접종까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몸을 펴지도 못하고 일어설 수도 없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저기 빛이라도 보이면 야, 저기가 끝이구나,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견디자, 조금만 더 서둘러 보자, 그렇게 하겠는데 아직 출구를 알리는 빛이 안 보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렇게 너무 많다는 거죠. 사실 거대한 힘이 내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가장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자식이에요, 자식. 내 마음대로 되는 자식, 그런 부모님 없어요.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내 마음대로 사실 안 되지요. 빨리 거기서 빠져나가고 싶은데, 일어서고 싶은데, 방향도 좀 바꾸고 싶은데, 여기를 모면하고 싶은데 뒤로 갈 수도 없고 출구도 안 보입니다. 자, 오늘 이 시편, 우리가 5편 말씀을 읽었는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표제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인도자를 따라서 관악에 맞춰서 뭘 한 거예요? 찬송한 거죠. 찬송한 것입니다. 언제 찬송했어요? 예배 중에 찬송한 거예요. 예배 중에 불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누가 작사 작곡했습니까? 다윗이 했어요. 와, 지금까지 우리가 이걸 지금 부르고 읽고 있잖아요. 저작권료가 대단한 거죠. 다윗의 시. 다윗이 지금 가위 늘린 것 같은 이 공동묘지 아래 터널과 같은 그런 지금 인생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너무 답답한 심정으로 그 속을 토해내고 있어요. 1, 2절 말씀이 바로 그렇게 시작하죠. 뭐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발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너무 답답합니다. 터질 것 같은 제 마음 좀 헤아려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 것 하나님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게 1, 2절 말씀이잖아요. 내 기도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다윗이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악인이 득세하고 정의가 실종된 그런 세상,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들 때문에 다윗이 죽을 지경입니다. 마치 공동묘지 아래를 지나가는 것 같이 그렇게 두렵고 이 시간이 너무 더디고 어디가 끝인지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 속에서 다윗이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어요. 12절이에요. 12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의인을 살리신다고요. 의인을 도우신다고요. 방패로 딱 지켜주시는 것처럼 그를 은혜로 딱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의인이 복받을 거다. 자기의 생명과 목숨 건질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전히 공동묘지 아래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소망, 이 복의 가능성, 이것을 현실로 경험하기 위해서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그 태도를 오늘 이 시편 말씀에서 배우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1, 2절에 보면 다윗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데 언제 기도해요? 언제 기도합니까? 아침에 기도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아침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읽어보죠.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아니, 저녁에도 있고 낮도 있고 물론 다 모두가 기도할 시간이죠. 그런데 오늘 이 5편에서는 특별히 아침을 지금 강조하고 있네요. 4편, 시편 4편은요 저녁 기도입니다. 그런데 5편은 아침에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아침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모두 다 알지만 늘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제와 내일에 대한 것이에요.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소망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과거, 어제의 일은 어제로 끝났어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후회도 영광도 있지만 다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은 어떻습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미리 당겨서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일 일은? 그렇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염려는 누구 몫이에요?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는 어제도 살지 않고 내일도 살지 않고 우리는 항상 오늘만 살잖아요. 오늘만. 우리에게는 오늘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오늘이라는 선물을 날마다 주시고는 아침에 그 오늘이라는 선물을 열어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침은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는 선물을 열어보는, 언박싱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뭐 주문 많이 하시잖아. 그렇죠? 집 앞에 배송되고 오죠. 배송되기 전에 뭘 주문하는지 이미 웹사이트에서 다 보잖아요. 아, 이 색깔, 이 재질, 아, 이 크기, 이 용도로 그것을 주문해요. 이미 그림은 다 봤습니다. 뭐가 들었는지 박스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게 딱 배송이 돼서 집에 딱 들고 들어와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어보는 언박싱하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설레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루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선물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아침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오늘이라는 선물을 사실은 열어보기 시작하는 그 시간이에요. 얼마나 설레입니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 기대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에 맞이하는 오늘,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백지와 같아요. 이 백지, 여기에 누가 그림을 그릴까요? 하나님이 그리시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그림을 그리십니까?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오늘 어떤 일을 하실까요? 어떤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예요, 그게. 자, 첫 번째, 하나님 무슨 일 하십니까? 야, 큰일 났네. 일부에 비해서는 다 대답했어요. 어떻게 하실 거야, 이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한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니야. 자, 성경의 모든 일들을 다 두 카테고리를 딱 묶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아멘. 창조하시는 일을 하세요. 창조. 또 한 가지는요, 구원의 일을 하세요. 예. 오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일과 구원의 일을 행하셔요. 자, 창조하면 창세기가 생각나죠. 구약의 하나님의 일 같습니다. 구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생각나서 신약의 하나님에게 이것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고 들여다보면 둘 다 서로 통하는 거예요. 둘 다 같은 거예요. 창세기 다음에 뭐예요?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구원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구원의 이야기인데 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광야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시내산에 데려가셨습니다. 거기서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말씀으로 창조된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지금 이 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전에 뭐 했습니까? 이집트에서 홍해 건너오기 전에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강제 노동을 바로가 시켰습니다. 인간이었는데 비인간적으로 살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원래 받았었는데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도구화 되었다고 그러는 거죠. 바로가 사람들을 비인간, 비인격, 도구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진흙 이겨서 벽돌 찍는 그런 도구로 살게 했어요. 진흙 이겨서 벽돌 만들면서 이 사람들이 같이 진흙 덩어리 취급을 당했었는데 그들을 택해서 인간 대접을 못 받던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으로
그 산에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로 구원하신 것, 이것도 또 다른 창조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이제 너희가 성령 안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창조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창조와 구원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요? 오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언제부터 일어납니까?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이 바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선물을 지금 둘러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아침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만드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돕고 구원하시고 건지실까? 그 은혜의 상자를 지금 열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은혜의 상자를. 인생에 멋진 새로운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하십니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상황, 지금과 같은 그런 생활을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이거 뭐예요? 구원의 예수님을 지금 바라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은 오늘이에요, 오늘.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날도 오늘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도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날인 것을 믿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선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세요. 자,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요. 하나님 눈에 보시기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오늘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게 오늘 이 창조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군요. 그래서 좋은 날이고요. 복된 날인 거예요. 아침에 숨을 쉬면서 그 숨이 어떤 숨이에요? 누가 불어넣어 주신 숨입니까?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진흙덩어리에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서 숨쉬게 하신 그 숨이잖아요. 숨을 딱 쉬면서 아침에 호흡을 의식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숨을 딱 쉬면서 하나님이 내 코에 생명을 선물해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창조와 구원은 과거에 딱 한 번 일어나고 멈춘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에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삶에서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내 삶을 당신의 손으로 지금도 만들고 계시는 것을, 우리 생각이 만들어지잖아요. 계속 바뀌죠. 성장하죠. 자라죠. 하나님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믿고 오늘 이 아침에 매일 아침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을 그 매일매일을 선물하여 주시고 그 아침을 기도로 열도록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아무렇게나 기도한다고 응답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열심은 있는데 응답이 없는 기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기도의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오늘 시편에 나타난 다윗은 악이 득세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종된 그 세상 속에서 아직 손에 잡히지 않고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구원과 창조,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가능성을 자기 삶에서 현실로 바꿔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기도의 방법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그러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도 모르면서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자, 4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다윗이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4절에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악이 주님과 함께 머물지 못합니다. 5절에서는요, 오만한 자가 나와요. 행악자도 나옵니다. 이 오만한 행악자를 주님이 미워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는요,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피 흘리기를 좋아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지금 피를 짜 먹는 거예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속이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알고 있어요. 자,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못 보아 넘기는 정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분명히 지금 알고 있어요. 성경에 이 정의의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으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 그 성품에 호소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킨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그 하나님의 정의의 하나님께 그 성품에 호소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요, 꼼짝을 하지 못하고 그래 내가 네 기도 들어줄게.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것을 알고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어요? 거기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면 지금 죄인 때문에 그 악을 보고 지금 심판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의인도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죄인들과 함께 의인도 죽이실 겁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창세기 18장 말씀 한번 보죠. 같이 읽어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이렇게 지금 멸망시켜서 이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야, 이거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 기도 하나님한테 부당하답니다. 어떻게 감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너무 당돌하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의를 행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악인과 함께 의인도 멸하시면 과연 하나님이 과연 의로우신 분 맞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가 그렇게 실현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에 호소해서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의인 때문에 내가 죄인들까지도 살리시겠다. 마음을 완전히 거꾸로 바꾸시는 거예요. 계획을 변경하십니다. 의인 50명만 있으면, 아니 45명만 있으면, 40명만, 30명만, 20명만, 10명만 있어도 지금 한두 번 바꾼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계속 양보를 얻어냈어요. 그래. 하나님이 계속 뒤로 한 걸음씩 물러가시는 것 같아요. 양보하시죠. 계속해서 자기의 계획을 변경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응답을 얻어낼 수 있었어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이렇게 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사랑의 주님이시잖아요. 죄인들을 보고, 아픈 사람을 보고, 배고픈 사람을 보고, 귀신 들린 애들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 복음서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께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누가 왔어요?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아버지가 왔습니다. 병든 딸을 업고 이방 여인이 왔어요. 여리고의 두 맹인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동네에서 쫓겨나서 지금 그나마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모여서 10명의 문둥병자가 그렇게 격리된 채로 공동체와 떨어져서 막 지금 다니다가 예수님을 지금 만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이다, 이때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호소하죠. 왜요?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와 긍휼에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이니까요. 그렇게 호소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어요. 기도를 할 때 무작정 주님 이것 해주세요. 나 이거 필요합니다. 나 너무 힘들어요. 고쳐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 직장 들어가고 싶습니다.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열심히 하는 기도 같지만요, 암만 기도해도 열매 맺고 응답되기가 어렵습니다. 힘만 들어요. 힘만 들어.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지, 왜 지금 내가 이 상황을 탈출해야 되는 것인지, 왜 내 병이 고쳐져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의 성품에서 찾아 기도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치유와 구원이 내게 임해요. 그때 성령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십니다. 쉽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같이 읽어요. 예배하는 자가 가능성을 현실로 만듭니다. 자, 오늘 이 시편에는 다윗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분위기, 그 상황들 속에서 다윗이 겪고 있는 마음, 그것은 아주 잘 나타나 있죠. 정말 숨도 못 쉬게 답답하고 배신당해가지고 지금 부들부들 떨리는 거고요. 잡힐 위기에 처해서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두렵고 억울해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지금 속이 터지는 겁니다. 누명을 뒤집어 썼으니까. 실제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다윗의 삶에 있었어요? 사울왕에게 쫓겨 그래서 목숨을 잃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아니, 사울왕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전쟁터 가서 싸우라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가서 싸웠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어서 목숨을 걸고 가서 싸웠어요. 그랬더니 실컷 전쟁터에서 돌아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나보다 더 유명하잖아. 그러면서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 의심이 너무 커져가지고 저놈이 나를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그런다. 이런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밤에 군대를, 자기 사위인데도, 자기 지금 딸과 같이 있는데 사위 집에 밤에 군대를 보내잖아요. 야반도주했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다윗이 유대 광야를 떠돌았어요. 굴에 숨었습니다. 큰 바위 곁에, 그 바위 틈에 숨었어요. 이 군대가 지나가기를, 이 폭풍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렸어요. 어디까지 숨었어요? 유대 땅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가지고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왕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사위인 나를 장인이 죽이려고 그래요. 결국은 유대 광야를 떠나서 어디 갔어요? 블레셋 땅, 골리앗의 나라, 거기에 숨어 들어갔는데 거기서도요, 신분이 발각돼가지고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고 그런 모습으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자기가, 이 목숨이 얼마나 누추하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하여튼 이런 시간을 또 지나서 결국 왕이 됐죠. 왕이 되고 나서 무슨 일이 또 있었습니까? 나중에 가장 총애하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반했습니다. 반역을 일으켰어요. 또 밤에 도망갔습니다. 어디로요? 요단강 건너서 넘어갔어요. 유대 땅을 떠났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지나면서 그때마다 내가 죽겠구나,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정말로 탈출구가 없구나. 하지만 그때마다 다윗이 어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갔어요. 하나님께.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어디로 갔어요? 그렇죠. 주의 집에 들어갔어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향하고 있어요. 무엇 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하는 자, 그의 삶의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고요. 아직 손에 잡혀지지 않은 그런 불확실한 미래가, 그 가능성이 내 삶의 오늘
현실로 경험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죽을 지경에서요, 생명이 무엇인지 단물처럼 그것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할 때 1, 2절에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지금 속이 답답해 막 죽겠잖아요. 속 터지잖아요. 억울하게 누명을 썼잖아요. 자식에게 배반당했잖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산다고 했는데, 그런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도 섰었고 그렇게 전쟁터를 누볐는데, 그런데 지금 나한테 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대우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 답답함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토하면서 내가 죽을 지경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끝나는 마지막 뒷부분에서 다윗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11절 보세요. 11절. 자, 같이 해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 외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노란색 지금 글씨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1, 2절을 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정반대 아닙니까? 기뻐하며 영원히 기뻐 외치고 즐거워합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창조하실까를 기대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마다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그 창세기 1장에 그 6째 날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요, 이제 오늘 내 삶을 또 만들고 계세요. 야, 진행형이에요, 이 창조가. 그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만들고 계십니다. 말씀을 주셔서 만드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건지시고 성령을 주셔서 무가치한 진흙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고 구원하여 그렇게 살도록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언제 기도해요? 아침에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행복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